대부분의 교회들의 문제들이 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복음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 이거로 인해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고민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대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는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믿긴 믿고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 문제와 고민과 위기로 인해서 늘 마음에 뭐가 깔려 있느냐? 불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직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 합니까? 나타내지 않아요. 위장합니다. 또 포장합니다. 위장하고 포장하는 신앙 상태로 신앙을 살다 보니까 진실로 당신들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아무리 어떤 문제와 고민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픈하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한테도 잘 오픈하지 않고 성도들에도 오픈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로 인해서 결국은 오늘도 여기서 사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단에게 결국은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이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이런 사람들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상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냐? 문제를 오픈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꽁꽁 숨기고 자신을 오픈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전도학교 때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흩어진 제자의 영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의 영상을 보고 다시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나와 가문의 땅끝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신마다 땅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문의 땅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이죠. 영적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같이 한번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뭐 이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어제 이제 조금 저희가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시간을 가졌느냐? 바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포럼을 하면서 나의 땅끝은 뭐냐? 땅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문제와 자기 나름대로의 근데 이 땅끝은 뭐냐? 굉장히 고질적이라고 그랬어요. 고질적이고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어느 순간에 해결됐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또 튀어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남은 알아. 근데 나는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땅끝 또 나의 가문의 땅끝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제 쭉 포럼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은 정말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갖겠다냐 하나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구나. 어떤 사람도 이 시간을 침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품고
같이 기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졌는데, 전에 주은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재정부에서 포럼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종종 해요. 재정부에서 포럼할 때 되면은 조금도 가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고 마음을 오픈하면서 같이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지금도 아쉬운 게 뭐냐? 그 시간이라고 그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바로 할 일이 그 일입니다. 곳곳마다 이렇게 마음을 오픈하고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어려움을 내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망대, 그런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정말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도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의 제목은 뭐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이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3장 13절서부터 15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뭐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원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는 지원자를 잘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곳에는 지원자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실 때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전도도 하며.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하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권능을 누가 주셨냐?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여기서 보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 15절서부터 1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가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권세는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준 거지,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사역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곳에 각종 증거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뭐냐? 이미 우리는 나름대로 살아오는 각인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뿌리가 있고 체질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딱 갇혀서 어떤 문제만 오면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이는 거, 이것이 진짜 문제 중에서 문제가 아닐까. 이거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늘 공격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엇이냐,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흑암의 망대가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는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또 다룰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멸관이라고 그랬어요. 야, 참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바울이 그 목회자가 자랑스럽게 너는 나의 자랑의 멸관이야. 우리 목사님도 가끔 그 얘기 하시죠. 저희 교회 성도들 중직자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은 진짜 생각할 때마다 나의 멸관이다.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감사한 분은 바로 그분들이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세요. 그래서 진짜 바울의 자랑의 멸관이 됐던 것처럼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이 바울의 자랑의 멸관이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자랑의 멸관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냐? 그만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영적 상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 상태가 어땠냐? 오늘 13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바로 갱신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태가 좋을 땐 괜찮아요. 근데 저 역시도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결국 사람의 말로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갱신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상태가 어떠냐? 이 강단에 누가 서든 간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고난을 받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난은 누구도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받았느냐? 구속사역을 보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을 응하게 하셔야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할 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 모든 고난은 뭐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 되느냐, 면류관을 받는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면류관을 받은 상태가 뭐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면류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일날 하셨지만 여기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뭐냐, 그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요 자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그렇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에게 있는 흑암의 망대, 각자 나름대로 흑암의 망대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흑암의 망대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 이 흑암의 망대를 뭐냐, 무너뜨리라는 거죠. 이 흑암의 망대는 내 안에도 존재하고 그 다음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일날 강단에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 주거냐, 현장 속에 이 흑암의 망대는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 흑암의 망대를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내가 노력으로, 나의 힘쓰므로, 나의 애씀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죠. 어떻게 무너뜨리냐, 바로 내가 홀로 망대를 수리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에게 무너져 있는 이 망대를 수리할까, 나름대로 우리는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게 있는 정말 무너뜨려야 될 망대, 정말 무너진 망대를 어떻게 하면 수리할까. 그래서 뭐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은 누가 도와줄 수가 없죠.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붙잡고 내가 아침에, 낮에, 또 저녁에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시간은 어쩌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호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산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다 망대를 수리하는 집중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제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거,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호수공원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을 나름대로 이제 산책을 쭉 하면서 그 시간에 같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메시지도 들으면서 하다 보면 이때가 최고로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수리해야 될 망대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정말 남아있는 그 흑암의 망대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모두가 다 정말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엇이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고 너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무너진 망대를 수리하는 나름대로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랑의 면류관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아버지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는 때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숙케 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감당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자랑스러운 면류관으로서, 충성된 면류관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